예, 오늘 말씀 통하여서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완전하신 대제사장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하신 대제사장,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 오늘 말씀은 대제사장의 자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가? 그리고 예수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하신 대제사장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핍박과 고난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로부터 믿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하여 계속하여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히브리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 제사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아론의 후손들로 구성된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고 또 이렇게 예물을 올려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의 후손보다 아론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고 또 아론의 후손들보다도 더 완전한 대제사장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택함 받아 죽을 영혼들을 온전히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자,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택함 받으시고 온전히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우리 이 말씀에 보면은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 가운데 선택되어서 대제사장의 직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네. 누구라고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대제사장도 사람이므로 그가 죽으면 그 다음 사람이 그 일을 맡게 됩니다. 처음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죽을 때에 그의 아들들이 그 일을 위임받았듯이 다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대제사장의 일을 수행하다가 그가 죽거나 그가 범죄하거나 그가 흠이 있어서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게 되면은 다른 제사장들이 그 일을 섬기게 됩니다. 예, 그리고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섬긴다고 말합니다. 예,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데 사람을 위해서 섬긴다. 대제사장, 제사장들은 세상의 일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고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사람들을 위하여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행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하여서 섬기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과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또 제사함 받고자 할 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만약에 범죄하였습니다. 범죄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인사상 피해도 있고요, 재산상 피해도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회개하면 끝이 아니고요. 속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속건 제사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누군가를 피해를 주면은 피해 보상을 먼저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만약에 관계가 잘못됐어요. 내가 만약에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데 어떤 차를 내가 꽝 박았어요. 그러면은 나는 예배 드리러 가야 되니까 나중에 합시다.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꽝 박았으면은 제가 당신에게 잘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제 보험사는 어디입니다. 제 보험사를 통해서 당신에게 물적으로 피해 본 거, 차로 피해 본 거, 몸이 다친 거, 정신적으로 이렇게
상처를 입은 거 다 제가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상 처리를 끝내놓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거예요. 이게 속건제사입니다. 속건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에게 말 잘못해가지고 상처를 줬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게 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속건제사를 드려라. 속건제사를. 이거는 피해 보상 이후에 죄사함 받으라는 제사입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여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번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이제 풀어졌습니다.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을 이 동네 사람 자기 아는 사람들과 같이 나눠 먹으면서 기쁨을 드리는 그런 화목 제사도 있습니다. 특별히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죄 용서하시는 속죄소,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시운소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인간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사람. 여러분 대제사장은 사람이 맡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형 아론에게 그 대제사장의 일을 맡겼고 아론의 아들들이 그 대제사장의 일들을 또 맡아가는 겁니다. 왜 그러면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기셨는가? 왜 사람에게 맡겼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고 사람에게 맡겼다는 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죽을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던져서 자기의 몸을 제물 삼아 가지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으니 이것이 다 누구를 위한 일이냐면은 우리 죽을 영혼 살리기 위한 대제사장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대제사장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울 때에 사람 가운데서 택하셨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대제사장 되어 주시려고.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으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마구간에 말구이에 태어나신 이유, 우리처럼 똑같이 배고프고 우리처럼 똑같이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성인이 되어가지고 가정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보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대제사장 되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희생 제물 되어서 죽기까지 섬기셨으므로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보다 완전한 대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언제나 긍휼히 여기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자, 선포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언제나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언제나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게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사람은 좋을 때도 있고 또 싫을 때도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요, 언제나 우리를 못 이해해 주실 일이 없다고 우리 지난주 우리 히브리서 4장 말씀 우리가 배웠잖아요. 4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대제사장은 인생 가운데 무식한 자와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식하다는 것은 못 배운 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무식하다고 그러는 것은요, 지식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무슨 지식이냐면 세상 지식이냐? 아니요. 세상에 뭐 학문의 졸업장이냐?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선포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 안다라는 것은요, 체험하다, 경험하다라는 겁니다. 야다,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인데 체험하다, 경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가 유식하고, 세상에서는 그가 학위가 있고,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대하여 경험이 없다면, 영적 체험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라는 사실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지식이 없는 무식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말씀해 보니까 무식한 자, 또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 미혹되다, 미혹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타라는 말인데, 이거는 오픈하다라는 말이에요. 열리다, 열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열렸냐면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 그걸 미혹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요, 아무데나 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만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것, 은혜로운 것 가운데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원수마귀가 주는 생각, 원수마귀가 노크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여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활짝 열어놓거나 조금 열어놓거나 똑같이 파타, 오픈하다, 미혹되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활짝 열어놓고 마귀에게 앞에서는, 마귀의 생각 앞에서는 철저히 문단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유다에게 마귀가 생각을 심어뒀다고 그랬답니다. 생각을 심어놓았을 뿐이랍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생각이 그 사람을 끌고 다녀버리더라고요. 미혹된 겁니다. 미혹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봐요. 2절 말씀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도 때로는 무식할 수가 있고,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다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가끔 말씀 전하다 보면은 가끔 제가 까먹기도 하고, 가끔 제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기 임영호 목사님이 뭐라고 가르쳐줘요. 그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목회자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부족한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또 뭡니까? 미혹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많이도 넘어가더라고요. 돈에 넘어가고요, 또 명예에 넘어가고 성적으로도 넘어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이라도 할지라도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기다가 세워놨다 이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타락하면은 마귀 종자 되는 거예요. 천사가 타락하면 마귀 종자 되는 거예요. 마귀가 본래 천사였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 성가대장, 정말로 하나님의 최측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자가 아닙니까? 찬양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 최측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자인데 그 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더니 하나님 밟고 올라서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귀는 그런 존재입니다. 마귀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대제사장의 역할을 맡겨주지 않고 사람에게 맡겼다 이거예요. 사람에게 대제사장을 맡기신 이유는 뭐냐면, 너도 넘어질 때가 있지? 너도 넘어질 때가 있어서 너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너의 죄사함 받는 속죄제사를 올려드리고, 죄사함 받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다시 쓰임받을 수 있듯이, 너도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 너가 용서받은 것처럼 저도 용서받고 저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긍휼한 마음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게 3절 말씀입니다.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제사장은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대제사장도 다른 사람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자기도 또한 죄인이므로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리고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실제인 거예요. 대제사장이 만약에 자기도 모르게 죄가 있어요. 우리도 알게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잖아요. 예, 우리가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주 조그만 것도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조그만 거 미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기 전에 자기 몸을 정결하게 씻고 또 의복을 새로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분량의 이 속죄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첨벙첨벙 나아갔다가는 그 사람이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대요. 그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에 대하여 동정하지 못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받았는데 오늘 말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는 죄는 없으시니라. 똑같이 우리와 같이 사셨지만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대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대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사람은 우리가 어떨 때는 저 사람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만 어떨 때는 그냥 답답하고 어떨 때는 그냥 막 화도 나요. 근데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옛날 성경에는 체휼하시고 몸소 체험하여 긍휼히 여겼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워버렸어요. 2000년 전에. 여러분, 만약에 어떤 대제사장이 어떤 제사장이 여기 있는데 그 사람의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에는 막 성도들 좋아했다가 어느 날에는 성도들 막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항상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예요,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자주 써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왜 그러냐? 저에게도 그 말씀이 은혜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도 말씀이 필요하고 저도 은혜가 필요하고 저도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의 은혜를 구하며 살듯이 우리도 남을 위하여 긍휼의 은혜를 베풉시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나 닮은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도 나 닮은 제사장이 되어서 나와 같이 제사장의 길을 같이 걷자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왕의 권세도 주지만 제사장의 권세도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늘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름받으시되 멜기세덱을 따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름받아 제사장 되셨고요. 예수님은 아론의 뒤를 따르는, 사람의 뒤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멜기세덱을 쫓는 그런 대제사장입니다.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에서 5절 말씀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낳았다 하셨고,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은 4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그 직임을 감당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아론을 초대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을 대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스스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가문 대단합니다. 대제사장의 가문이 대단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지기 전에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신문당하실 때에 그 대제사장 집안이 있었는데 장인하고 사위가 그 대제사장을 같이 연임하였어요. 먼저는 대제사장 장인이 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사위가 했어요. 그런데 그 권세가 그 당시에 대단했습니다. 그 재판을 총독에게 넘기기 전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 대제사장에 가서 먼저 신문을 받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날이 밝으면은요 70인 공의회에 넘겨서,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자격이 있는 날 밝자마자 70인 공의회에 넘겼어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라는 권세, 그 대제사장이라는 그 위치는 대단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스스로 이 대제사장이 되신 게 아니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4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름받고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5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가지고 온 것인데,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제사장의 직임을 맡겨주실 때에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으니,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들마다, 목회자로 부름받고자 하는 자들마다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아 주의 일꾼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요, 사울 왕이 스스로 제사 드리다가 왕위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그럴 때 그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더라고요. 또 성경에 보면은요, 왕이 또 제사를 드리려고 한 적이 있는데,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자기가 또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가 분향하여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데 자기 몸이 나병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일들, 특별히 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부름받아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름받은 일꾼이 될 때에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주의 은혜는 뭐냐면, 분향을 했다고 나병이 들고 또 제사를 드렸다고 왕권의 자리에서 떨어지고 그랬는데,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주신 이후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야 왕권도 노노 갖자, 야 대제사장도 제사장의 직임도 우리 같이 노노 갖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사장이지 대제사장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오직 몇 분이에요? 한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게 마귀 종자 마냥 이렇게 막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교만해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돼서 심판하고 하나님 돼서 판단하고 하나님 되어서 정죄하지 말고 우리는 오직 주님 닮은 긍휼, 주님 닮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살아갑시다.
예, 오늘 이 밤에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많이 임하고요.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또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제사장의 마음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17장 5절 말씀 읽었죠. 그럼 이번에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본래 이스라엘 민족의 대제사장은 말씀드린 대로 아론의 뒤를 이은 그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을 우리는 아론의 반차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반차라는 말이 뭐냐? 반차라는 말은 반열이라는 말로 쓸 수가 있습니다. 또 반차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차례 순서라는 말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계열이라는 말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아론의 반차라는 것은 아론 이후의 순서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아론의 순서를 이은 자가 아니라 예수는 오늘 말씀에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는 누구의 순서를 따른 자라고 말합니까?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순서, 멜기세덱의 차례를 이은 사람이다.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멜기세덱은 누구예요?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멜기세덱이 존재하는데 멜기세덱은 왕과 대제사장을 겸직한 성경의 유일무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신비로운 자예요. 신비로운 자.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에 한번 등장하고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요 말씀드린 대로 왕이요 대제사장인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의롭다라는 말입니다. 의롭다. 선포합시다. 의롭다.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의롭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의로운 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멜기세덱은 어디의 왕이냐면요 살렘의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살렘의 왕. 근데 살렘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살렘은 또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붙어 있죠. 그건 뭐냐면 평화의 도시, 평화의 땅이거든요. 여러분, 이 샬렘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나라의 왕이요, 의로운 왕이요. 그가 예수잖아요. 예수는 이 땅의 평화의 왕이요 의로운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요 언제 등장하냐면은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이렇게 포로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식솔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와 동맹을 맺은 그 주변에 있는 이웃 주민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근데 그 전쟁은요 네 나라하고 5나라가 싸워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그 모든 나라 백성들을 포로 삼은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의 전쟁, 세계 대전과 같은 그런 전쟁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뭐라고 318명 그리고 자기 친구들 이렇게 몇 사람 데리고 나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 조카를 구해오고 그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과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전리품들을 끌고서 이제 승전가를 부르고 깃발을 들고 행진하는 그 승리자처럼 그렇게 걸어올 때에 멜기세덱이 등장한 거예요. 그 멜기세덱이 등장하는데 뭘 가지고 등장했냐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떡과 포도주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이죠. 예수님은 떡을 들고서 뭐라고 그래요?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는 내 몸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잔을 들고서 이 잔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우리의 병든 육신, 우리의 피곤한 육신을 소생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사함, 예수의 피가 우리의 영혼을 소생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전쟁 중에 자기 조카 구해내고 그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오는 거예요. 승리하고. 여러분, 싸워보셨습니까? 싸워보셨어요? 여러분, 싸우면은요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소들도요 소싸움을 하면은요 씩씩거리고 싸우는데 얼마나 힘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혼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부부싸움 하면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나는 말싸움해도 힘들더라고. 나는 말싸움만 해도 힘들더라고. 저쪽은 그냥 그 말을 안 받으려고 그러고 나는 내 말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 저쪽에서 나한테 그러면 그건 아니라고 그러고 이러면서 그냥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죽느냐 사느냐 전쟁 중에 그렇게 나갔다가 들어오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전쟁 중에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그 백성들
그 318명 그 자기 친구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아주 넉넉한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가지고, 왕이니까 들고 나와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자들에게 딱 내놓고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싸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떡과 포도주는 충분히 자기 영혼, 자기의 생명, 자기의 육신의 힘을 돋우기에 충분한 음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떡과 포도주를 내놓고 멜기세덱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이는 너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에서 10분의 1을 딱 떼서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이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11조예요. 아브라함에게 감사합시다. 뭘 감사하냐면은 10의 5조 드리지 않고, 10의 9조 드리지 않고 10분의 1만 드리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믿음이 좀 안 좋은 목사인가? 근데 여러분, 10분의 1만 그렇게 딱 드렸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냐? 네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냐? 네가 전쟁에서 이긴 게 하나님 덕분인 걸 인정하냐? 라고 그랬을 때 10분의 1만 딱 드렸는데도 멜기세덱인 제 대제사장이 그걸 딱 받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버리더라고요. 하나님께 딱 올려드려버리더라고요. 대제사장으로서 그는 살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의로운 왕이신데 그 말씀에 보면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이 아브라함이 드린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요, 대제사장은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예수는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흠이 있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섬기다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변덕이 있어가지고 그냥 기분 좋으면은 그냥 안아줄 수도 있고 기분 나쁘면은 대면대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람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왕의 권위와 권세,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 그거 다 내려놓고 우리랑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 우리의 대제사장 되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변덕쟁이가 아닌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항상 긍휼히 여기시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이 시가 되신 것을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합시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주심을 감사히 여기고 우리 지난 시간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편이 되어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으니 담대히 오늘도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